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요한복음 가운데 구원과 믿음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들, 사건들만 좀 추려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 좀 기회가 되지 않아서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결국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전반적인 구원의 개념을 좀 미리 이해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좀 들으면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특별히 우리 신학자 김세용 교수님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서 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가 있고요, 구원의 현재가 있고 구원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제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은 구원의 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과거는요, 내가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미 과거에 내가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구원의 과거 시제보다요, 현재 시제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 분들은요, 이 구원의 과거 시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구원의 과거 시제를 보다 더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현재 시제는 쏙 빼놓고요, 또 구원의 미래 시제가 있는데 구원의 미래 시제는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중간에 구원의 현재 시제를 딱 빼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일의 삶 가운데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구원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때가 되면
혹은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그냥 견뎌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해서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이 구원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매일같이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인한 악, 고통, 괴로움, 스트레스,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을 현재에 받는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의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다가 천국 가게 되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 구원의 삶 시제를 완벽하게 누리는 구원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김세현 박사님이요, 참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이기도 하신데, 구원을 과거 시제로만 표현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을 과거 시제로 표현할 때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 말고 3시제를 다 포함을 해서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에 당하는 악과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땅에 살면서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 혹은 육신의 아픔, 또 이웃 간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모든 어려움들을 통틀어서 죄악 결과로 악,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총괄적인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감기에 걸리면은요, 감기에 걸린 증상으로 목이 좀 따끔거리기도 하고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두통이 있잖아요. 이것은 감기라는 질병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을 때, 혹은 이 질병과 싸우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목도 따끔거리고 기침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우리는 감기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걸렸다, 죽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죽음에 걸린 사람들은 죽음의 증상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악과 고통,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죽음에 걸려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모든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던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인생이 죽음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몸도 노쇠하게 되고요, 또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고통들을 이 땅에 살면서 당해야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증상들인, 사망의 증상들인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악과 고통, 고난, 질병,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떠셔요?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죠. 내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는 그런 구원 말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사망이 나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내 마음의 증오, 미워하는 거, 사랑하지도 못하고 분쟁, 분열, 혹은 삶의 스트레스, 삶의 무거운 짐, 이 모든 것들로부터 매일같이 건져냄을 받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매일의 삶, 현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는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악과 고통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데 스트레스를 풀어나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사랑이 내 안에 발생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인데,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이 없다면 성경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전히 이런 악과 고통의 짓눌림을 당하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늘 피곤하고 늘 스트레스가 있고 늘 이런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 가운데 삶을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매일의 삶이 지옥 같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것. 그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구원은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매일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그러면 왜 우리가 죽음에 걸렸는가, 죽음에 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헤쳐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결과로 여러 가지 죄악들이 파생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늘 인간이, 우리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애당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로 있어야지만 죄를 짓지 않고, 혹은 이 책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건데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100이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지어져서 또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예를 드는 겁니다, 지혜가 10, 능력이 10, 사랑이 10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의지를 사람이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이 있고요. 우리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죄의 본질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10이라는 유한한 능력, 10이라는 유한한 지혜, 10이라는 유한한 사랑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끊어지면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10의 자원, 에너지마저도 점점 사용하여 고갈되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악과 고난을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바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전에는 하나님께로 다른 박질 쳐나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10뿐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 공급되어졌는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소위 말해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 고백이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많은 노동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를 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 무수히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 혼자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만큼 하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다음에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감당해 나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스트레스가 되겠죠.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마음과 사랑을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었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랑이 고갈되고 하나님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돌볼 만한 여력이 없어요. 일은 일대로 많고 지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천국처럼 살았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나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는 본인의 죄악된 혹은 유한한 본인의 에너지에 갇혀서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도 즐겁지가 않고 늘 피곤하고요, 스트레스가 되고요,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가인의 아벨을 죽여버리게 되고 가인이 또 집에서 떠나게 되는 관계의 파괴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내 나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서. 그러나 현재를 살아갈 때 내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여 있거나 혹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근데 죄는 이것을 싫어하는 성향인 거예요.
이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 본성,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스스로 원해요. 그러니까 삶의 결과가 피폐해지고 늘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이 인본주의라는 이름 하에 계속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주장하고 네가 하나님이다, 굳이 하나님 앞에 부복할 필요가 있느냐, 또 다른 말로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속박당하는 거다. 네가 너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다. 너희 지혜와 너희 능력과 너희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속삭이지만 그렇게 살아본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요,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 또 얼마든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선수들에게는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가 있어요. 그러면 세계 1위, 세계에서 약 한 70억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구 가운데 그 분야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코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 분야에서 운동을 잘하는데 나를 누가 가르친다는 말이냐? 코치 밑에서 내가 속박당할 이유가 어디냐? 나는 나 혼자 하겠다. 이런 세계 1위가 없다니까는요. 세계 1위긴 1위인데 자기를 돌볼 사람, 자기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교정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계 1위들이요, 아주 유명한 코치들을 영입을 합니다. 수십억의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데 우리 사람은 유한한 지혜, 지식, 사랑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의존을 속박,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세계 1위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물며 유한한 우리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길어야 10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영원에 비하면 순식간에 불과한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자원의 공급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초,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지혜가 없으니까.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안다고 한들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만한 능력이 사람 안에 없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극히 제한된 사랑, 가족에 대한 극히 제한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니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부가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녀들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충분한 사랑이 공급되면 사랑하기가 쉬워요. 수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근데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은요, 미워 죽겠다니까는요, 극복이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의 출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는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도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거든요. 하나님과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갈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는 것처럼 순종, 복종을 통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매일의 삶 가운데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꺾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되므로 매일의 삶에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죽음의 결과, 사망의 결과로서의 모든 악과 고난들을 비로소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치워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질병에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요, 암에 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없이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당면하게 되는 건,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 정도 따라다녔습니다. 소위 말해서 암살단, 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마 사도 바울 잡아 죽이려다가 굶어 죽었을 것 같은데 간간히 먹어가면서 잡으러 다녔겠죠. 그러나 그럼 심리적으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압박이 있었을까요? 늘 파선의 위험, 종족의 위험, 배의 위험 늘 두드려 맞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나는 쌓이지 않는데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뭐 자택연금 상태다, 또 비탄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있다, 두 가지가 병행되었는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자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도, 혹은 비탄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요,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이 상황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병사 2,000명 혹은 온 국민을 다 동원해서 신고해라, 그렇게 했는데도요, 다윗은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려운 거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다윗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거든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짓누르는 이 사망의 결과로 찾아오는 이 모든 악과 고난을 극복해 나갈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담처럼 늘 일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으셔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셔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이 효과적으로 부어지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면 어느 날 사랑하기가 되게 수월해져요. 사랑하는 것이 행복해져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현지인들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데요, 선교사님에게 사기치고, 내가 벌써 이제 몇 년을 만나는데 본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근데 그분들이요,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심지어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 땅에서 뼈를 묻고 싶은 마음이 아침마다 새롭게 생겨난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겠냐고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왜 마음의 아픔과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선교지에서도 또 목회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게 하고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사는 것이 때로 힘들 때가 있지만 또 가치 있게 여겨지니까 살게 되고, 그래서 삶의 모든 스트레스 혹은 압박, 이 모든 것들을 비로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전도하고 하는 일들이 선교사님 또 목회자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을 매일같이 경험하지 못하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는 적어도 구원이 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늘 힘들어요. 늘 지치고 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단 한 가지 생각, 나 빨리 그냥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빨리 그냥 사고라도 당해서 나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요.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미래만 생각하는 구원과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죄의 본질인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될 때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압력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비로소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요. 이와 같은 삶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해야 될 매일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삶 가운데서라도 매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